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번 주일은 그 주현절 주일로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흰색 백합을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안개초를 썼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거베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린으로는 몬스테라 형태가 아주 강한 꽃이죠. 강한 그린이죠. 그 다음에 유카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화기를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원형 콤포트 많이 쓰시죠? 성전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기본 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히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꽃꽂이로 지금 장식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폼을 보면 어떻게 놓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저도 이것을 우리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폼을 세팅을 합니다. 우선은 그 세로로 한번 놓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쪽씩 넣어서 양쪽에 그 공간을 메우는 작업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여기가 홀이 있는 곳을 이렇게 막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물을 그 보습을 했을 때 너무나 그 폼 자체가 빽빽하면 물을 그 줄 때 넘칠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폼을 약간 공간을 남겨놓은 것이 훨씬 더 물 주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렇게 기초적인 거 한번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하던 이렇게 그 코너가 있는 그 폼 자체는 둥글게 해주시는 것이 꽃장식에 굉장히 편하게 꽃을 꽂을 수가 있고 다방면에서 꽃을 여러 방향에서 편안하게 골고루 꽂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오늘은 폼을 꽂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현절이라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제대 그 꽃장식이 바뀌게 되고 신년이 되면 하는데요. 그래서 상징색은 녹색이 되겠죠. 이번 기간은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성회 수요일 그 전까지 2부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그 주현절이라는 뜻은 그 주님이 현현하다, 나타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빛 대신 그 주님의 그 표현을 상징화하고 이 기간에는 그 전도를 한다든지 그 성장하는 그런 주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나신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선 그 백합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 오늘도 백합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중심에서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하면서 어차피 지금 그 백합의 방향이 외대는 몰라도 다대일 때는 어차피 지금 방향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연의 모습이. 그 모습을 그대로 꽂아줍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처럼 지금 순결하신 주님의 모습을 백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전 꽃장식에는 유난히 백합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뜻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백합을 선호하고 많이 꽃장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프를 지금 제가 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꽃장식에서는 좀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꽃에는 나이프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카롭고 아주 이렇게 사선으로 깊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단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플로랄 폼의 꽂기가 아주 물올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가위보다는 나무 같은 거는 가위를 사용을 하시고요. 꽃은 나이프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이프 사용하는 법이 익숙하진 않죠. 잘못하면 손을 또 베일 염도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평행으로 잡아요. 엄지와 칼을 이렇게 평행으로 잡고 같이 이렇게 날카롭게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주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꽃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 왔을 때 나이프를 사용했을 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도구를 소품 가방에 챙겨가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법을 숙지하셔서 이렇게 꽃장식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줄기를 제가 일부러 어느 부분만큼 지금 따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잔철이지만 중요하죠. 시든 잎은 물론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유카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유카리 그 라인은 라인 그린인데요. 라인 그린이 마치 필러 그린, 그러니까 보조 그린 같이도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좀 부드럽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그 형상을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속에서부터 줄기를 이렇게 가려주면서 바깥으로 확산되게 꽂아 보겠습니다. 주현절 하면 주현절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성전 꽃장식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전 꽃장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제대에 꽂혀지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그림천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색깔이 바뀌거나 그 강다생의 그 강단보가 바뀌었을 때 그것이 왜 바뀔까라고 생각을 했고 어떨 때는 의미 없이 쳐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꽃장식을 하면서 절기꽃에 맞추다 보니까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됐고 책도 좀 찾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씀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현절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타나신 것을 태어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절기라고 합니다. 주님의 행적과 주님이 그리고 우리 그 인간한테 오셔서 주님이 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무지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같이 맛보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고요. 또 새해에 시작되는 것만큼 우리들은 아무래도 그 영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그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로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확산, 그다음 성장 그러한 절기로다가 해서 많은 그러한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헌절 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약간 오늘도 확산되듯이 비치기 때문에 확산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요. 제가 이제 성전 꽃장식을 해보니까 그 디자인 쪽에서 이제 어떤 다양화를 꾀해야 되겠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주님의 영광이라든지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늘 그 폐쇄된 그런 형태보다는 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훨씬 성전 꽃장식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형 자체가 어떨 때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많이 꽂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이번 주와 저번 주를 꼭꼭 나누어서 오늘은 L자형, 내일은 T자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에 맞게 성전 꽃장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연절 꽃꽂이를 조금 폐쇄적으로 약간 오므려서 안으로 이렇게 닫혀진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의미를 가져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성전 꽃장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디자인적인 요소하고는 조금 물론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대상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전의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성전 꽃꽂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위에 3단 그룹과 아래 하단 그룹의 형태를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그 몬스테라를 먼저 써보겠어요. 몬스테라는 역시 화기의 어떠한 그 화기 전체적으로 그 베이스 라인을 형성하면서 꽂아지겠죠. 지난 시간에 옆난으로 처리한 것처럼 이것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꽃장식에서는 보여지는 그 제단이 항상 같은 장소이고, 그 다음에 그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드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형태적인 꽃꽂이가 어떻게 잘 보이는가, 모든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것이 하나로 와 닿는가, 그러한 그 이미지의 형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종류도 이렇게 그 면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훨씬 더 그 작품이 완성돼 보이죠. 멀리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는요, 거베라를 꽂겠어요. 오늘의 그 중심꽃이 되겠죠. 그 포인트꽃 형태로 돼서 여러분들의 그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현현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그러한 그 아래 그룹의 표정을 밝게 해서 위로 상향하듯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둥글려서 이 거베라 같은 것도 성전꽃장식에 뭐 1년 내내 등단이 되는 그런 꽃 중에 하나인데요. 폼이 강하고 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래 가죠. 이런 것은 국화가라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 성전꽃장식에 잘 어울리고요. 성전꽃장식에는 이렇게 폼이 강한 면적인 요소나 형태가 강한 꽃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이 형태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자란 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큰 꽃들이, 얼굴이 큰 꽃들이 성전꽃장식에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전꽃장식은 동양꽃꽂이로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동양꽃꽂이보다 웨스턴 스타일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꽃도 이렇게 서양적인 꽃들이 형태가 강해서 잘 어울리죠.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 장식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동양꽃꽂이의 어떤 간결한 그런 선적인 요소보다는 형태적이고 면적인 소재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면서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약간 타원형으로 굴려서 형태를 넣어주시면 꽃이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꽂아요. 그러다 보면 꽃을 똑같은 위치에 꽂았는데도 이렇게 둥글려서 꽂고 라운드로 평면으로 꽂는 것보다 약간 오발 라운드, 약간 그 15도 경사지게 이렇게 높여주시면 훨씬 꽃이 많아 보이고 형태적으로 커 보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를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굴려줬고요. 위에서 같이 이렇게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남은 꽃들을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뒤에는 많이 꽂지 않으셔도 되죠. 이렇게 조금 높여서 이렇게. 그래서 성전꽃장식은 뭐라고 해도 앞에서 볼 수 있게 그 장식학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혼합을 해더라도 정확한 혼합보다는 그 형평성에 맞는, 공간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안개가 남아 있는데요. 안개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안개를 준비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안개는 이제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빛하면 빗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상도 주지만 뭔가 그 하얀 어떤 안개 같은 그런 모습에서 빛이 쫙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안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꽃장식에서 안개는 성전 꽃장식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형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꽃들은 어떤 의미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안개는 또 특별히 그 뭐랄까요? 형상 자체가 모여 있을 때 더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꽃들은요, 이렇게 나누어서 꽂지 마시고 뭉치로 해서 어떤 그 형상을 이미지화 했을 때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성전 꽃장식에 안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는 많이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그 뭔가 신비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을 했을 때는 주로 뭉치법을 많이 쓰는데요. 와이어를 이용해야 되겠죠. 철사를 이용해서 꽂아줍니다. 이제 다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줘서 아래로 줄기 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팅, 그러니까 돌려주면서 나선형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꽃을 모아주시면 이렇게 꽂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꽂기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백합의 그 주변에 꽂아주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꽂아주냐면 그 안개를 바깥으로 퍼뜨리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신비로운 빛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백합을 제가 꽂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 안개는 빛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변에서 안개같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거베라의 바깥까지 꽂지 마시고 안쪽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상대로 꽂아 보겠습니다. 안개가 굉장히 그 여러 줄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손질 잘 하셔서 모든 그 안개의 모습이 죽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살아서 퍼져 보이도록 이렇게 잘 만져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쉽죠? 그리고 고정하기도 쉽고요. 저희 꽃꽂이 그 기법에 많이 쓰입니다. 이 방법이. 자, 이렇게 집단식으로 안개는 많이 꽂아서 작은 그러한 그 꽃 소재이지만 커 보이고 의미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정말 그 주연절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꽃장식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렇게 잘 자란 이런 소재들은 나이프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길이도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도 너무 많고 할 때는요,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사용했던 가위로 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도구를 같이 갖고 다니시면서 편하신 대로 줄기 표현을 할 때 절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고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곁들인 액세서리 같은 거가 만약에 있으면 뭐 깃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표현하면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소재 준비한 거를 알려드릴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백합은 그냥 쌍대 백합, 갤레아 백합을 한 단을 준비를 했고요. 거베라는 2단입니다. 그리고 안개는 시중에서 파는 그냥 단으로 한 단입니다. 몬스테라 한 단 준비되어 있고요. 유카리 한 단 준비했습니다. 소재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소재를 가지고 이만한 사이즈의 그 꽃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부족한 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쯤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0m 전방으로 나가실 일만 남았죠. 그렇게 해서 어디가 그 플로랄 폼이 보인다든지 이랬을 때 남은 소재로다가 이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 균형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주신다거나 아니면 꽃의 형태가 너무 몰렸다거나 이럴 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유카리는 필러의 역할도 됩니다. 지금 필러 그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형상은 라인 그린인데요. 줄기로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표현은 이렇게 채워지는 그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꽃장식에는 그린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꽃색이 그린의 그 역할이 꽃색을 더 밝게 해주잖아요. 뚜렷하게. 그래서 꽃만 많고 그린이 부족하면 멀리서 봤을 때 형태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외곽이 됐든 그린의 그 량을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좀 더 많이 써주시는 것이 멀리서 봤을 때 그 형태가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래쪽에도 약간 활기를 덮듯이 안정감 있게 처지도록 해주시면 혹시 아래에서 보시는 그 앞에서 맨 앞에서 보시는 분들 혹시 이제 잘못하면 위로 올라간 그 잎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아래까지 쭉 이렇게 안정감 있게 내려지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예. 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지금 남은 유카리로다가 요 속에 어떤 공간을 충분히 채워줬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이네요.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저희들이 상상을 하고 지키면서 그분의 그 나타나심을 모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희도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알리는 일에 주력하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속에서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